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 읽고요. 시편 78편을 읽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를 간단히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리면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한 번에 읽기에 가장 좋은 책이에요. 잠언은 한 번에 읽기에 안 좋아서 끊어 읽어야 했다면 전도서는 사실은 12장을 그냥 한 번에 읽는 게 좋습니다. 전도서의 구조는 맨 앞부분에 보시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전도자를 3인칭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글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전도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전도자가 나 전도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1장 12절부터 1인칭으로 나와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다. 이렇게 전도자를 3인칭으로 부르는 도입부가 있는가 하면 이제 12절부터는 전도자 본인의 이야기가 1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다가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는요. 다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전도자를 3인칭으로 말해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잠언을 많이 지었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전도자의 말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자라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나레이션이 1장과 12장의 맨 앞과 맨 끝에 있고요. 중간에 전도자 본인의 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주제는 어디 있는가? 당연히 본문에도 주제가 드러나지만 본문은 사실 주제가 굉장히 막 퍼져 있어요. 주제가 이렇게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그런데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장의 맨 앞부분과 12장의 맨 뒷부분 이 3인칭으로 되어 있는 나레이션 부분에 서론과 결론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주제가 다 들어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는 주제의 도입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실 때 왜 한 번에 읽기 좋다 말씀드렸냐면 이 1장에서 12장까지 그 사이에 있는 전도자가 직접 하는 말, 이 부분이 사실 구조가 명확하지가 않고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하고 뭐 뒤에 할 얘기를 앞에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에 그냥 쭉 읽을 때는 이 사람이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끊어서 읽기에는 조금 구조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헛된 것들에 대해서 목록이 있어서 1번 지혜도 헛되다, 2번 쾌락도 헛되다, 3번 뭐 이렇게 부요도 헛되다 이렇게 간다고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1장 2장은 지혜도 헛되다, 3장 4장은 쾌락도 헛되다, 5장 6장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그 구조가 나누어져 있으면 우리가 띄어서 읽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실제로는 지혜 이야기도 계속 반복하고 쾌락 이야기도 계속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한 번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읽는 사람들도 한 번에 읽기에 좋은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주제는 우리가 앞으로 전도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계속 더 확실히 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전도자라는 사람이 누군가, 전도자라는 말 자체는요 코엘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 이제 한글로는 전도자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설교자에 가까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코엘렛이라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거나 설교자 이런 사람들을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그 코엘렛을 지금 도를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전도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 사람의 정체가 예루살렘 왕이며 다윗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들이라는 히브리어 벤은 이제 자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번역할 때는 이건 솔로몬을 생각하고 가장 그 확률이 높은 사람은 솔로몬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뭐 여기 내용에 보면 내가 지혜도 가졌었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큰 부요를 누렸었다. 이렇게 말할 때 솔로몬이 딱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꼭 솔로몬이다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그렇게 되면 애매해지는 게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라고 할 때 이게 되었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솔로몬은 왕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왕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자기가 물러나서 퇴임을 해서 뭐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솔로몬인가? 라는 거는 조금
퀘스천 마크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냥 꼭 이게 솔로몬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이어도 좋고 솔로몬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에서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사람은요 계속 헛되다라는 걸 말해요.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이게 주제를 이끌어내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논증. 세상이 헛되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자, 헛되다는 말은 뭘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도대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되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 땅이 영원히 있어요. 뭐가 변하는 게 없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대 떴던 곳에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계속 불어요. 그냥 모든 강물이 다 흘러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인데 뭐가 변하는 게 없다라는 말을 해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오래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헛되다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요.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말이 나쁘다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한 오해가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지혜거든요. 지혜. 내가 참 지혜를 가져봤는데 야 지혜가 있어봐야 내가 많은 지혜를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도 바람 잡으려는 것 같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까 근심이 더해지고 지혜가 많은 게 뭐 이렇게 헛되다 이것도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나쁘다라고 해버리면 뒤에 가서는 이제 그래도 지혜가 좋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부딪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헛되다라는 말은 이 아래 보시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은 영원하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이후에 다 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것은 원래 뜻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는 스팀, 증기 혹은 숨, 김 이런 거예요. 이 단어인데 스팀이라는 게 우리 이 증기가 특징이 뭡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가 헛되다라는 뜻으로 번역도 되는데 원래 증기라는 뜻에서 이게 발전이 되는데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붙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붙잡거나 내가 뭔가를 이뤄내서 나는 이걸 바꿨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에 세상이 완전 달라졌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발명품들이 있잖아요. 고대에도 지금 현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뭐 스마트폰을 남긴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고대에도 바퀴의 발명 이런 것들은 엄청나죠. 종이의 발명 이런 것들은 엄청나죠. 근데 지금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큰 우주를 볼 때 그리고 인간의 삶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바퀴가 발명되면 엄청 편해지죠.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이동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죠. 그런데 사람 살면서 싸우는 일, 뭐 슬퍼하는 일, 우는 일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바뀔까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뭘 가지고 울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울고 가족이 아파서 울고 연애를 못해서 울고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울었을 거예요. 2000년 후에 지금도 우리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SF,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SF 소설 작가 중에 김초엽 씨라고 이 소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분 얘기가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SF 소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에 사람들이 뭘 고민할까? 그러면은 어떤 막 기계들과의 전쟁, 그리고 우주 전쟁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막
그런데 이 작가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2000년 후에도 사람들, 수천 년 후에도 사람들은 뭐 기계가 엄청나게 발전해도 그 사람들의 최대의 고민은 가족 문제, 그리고 연애 문제, 이런 것 아니겠는가. 이게 결국 사람 사는 모습이라는 게 그 겉모양은 바뀌어도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어요, 사실. 이게 이제 전도자가 하는 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거,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물질 문명은 바뀝니다.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바뀌죠, 물질 문명은. 고대인이라서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고대에도 뭔가 종이가 개발되고 바퀴가 개발되고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철 재련술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히 솔로몬 시대에는 철 재련술이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에 유입되던 시대란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철 재련술이 없었어요. 사울 때까지. 그래가지고 사울이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블레셋 철공들이 만든 무기가,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낫과 보습을 들고 나와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럼 기술이 빨리 바뀌는 시기예요. 솔로몬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선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던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람 사는 걸 바꾸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람 사는 모습을 막 바꾸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제 뒤에 이야기할 거죠. 그것들이 다 잡을 수 없는 거다. 우리 세상 내가 막 내 수고를 더해서 세상에 뭔가를 남겨보겠다? 이게 안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이야기는 그걸 논증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왜 헛되다라고 말하는지. 첫 번째 헛됨의 논증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내가 봤는데, 그런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 표현 많이 나옵니다.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헛되다는 말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여도 좋은 거일수록 더 잡을 수 없으니 더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일하기를 내가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 내가 정말 지혜를 많이 얻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내가 지혜를 얻었는데도 지혜도 헛되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그럼 내가 지혜로도 안 되니까 낙을 누려라. 그래서 나는 이제 쾌락을 즐기겠다. 즐겁게 해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여야 지혜로 다스리면서 즐겁게 할까? 자, 그러면 내가 그냥 쾌락만 쫓는 게 아니라 지혜도 가지면서 쾌락도 쫓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그래서 이번에는 지혜를 가지고 쾌락을 쫓기 위해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큰 사업을 막 읽었어요. 막 일을 열심히 하면서 큰 사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막 은과 금과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가 막 쌓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창성했는데 지혜도 여전히 있어요. 또 이게 돈만 많고 멍청한 게 아니라 지혜도 여전히 있어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쾌락도 여전히 있어요.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 지혜 플러스 쾌락, 지혜 플러스 쾌락 플러스 부까지 이거 다 얻어봤어요. 그런데 그 후에 생각해보니 그것이 다 헛되고 무익하다. 내가 돌이켜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는데, 이거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나기는 해요.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처럼 뛰어나기는 해요. 뛰어나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보고 있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녀요.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를 몰라요. 우매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표현하는 흥미로운 표현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은 빛과 어둠처럼 다른데, 그게 빛과 어둠의 차이가 뭐냐면, 빛은 밝은 데서 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이런 행동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은 결국 다 같아요. 그들은 결국 뭘 당합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다 나도 당할 건데 이것도 헛되다. 그리고 기억함을 얻지도 못한다. 모두 다 잊혀지니까 야, 나는 이게 너무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전제, 이거 결론에 가서 할 얘기를 미리 또 말씀드린다면,
모든 것의 전제, 헛된 이유는 뭐냐면요.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집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딱 라틴어 두 마디, 그 두 단어는 아니고요. 라틴어 두 마디로 딱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서는 라틴어 두 개의 문구로 정리된다. 첫 번째 문구가 메멘토 모리, 두 단어예요.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메멘토, 옛날에 영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메멘토, 이게 기억상실증, 단기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 이야기잖아요. 메멘토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헛되다는 걸 모릅니다. 지금 전도자는 헛되다는 것을 막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헛되다는 것부터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된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이러지 않고 왜 헛된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냐? 대부분의 우리들은 헛되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게 정말 헛되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만 있으면 전부인 줄 알고. 왜요? 죽음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럼 이게 뭔가 내가 쌓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뭐 제가 다른 나라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뭐 많이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는 문화다. 죽음을 멀리 두는 문화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죽음에 관한 표현을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그런 표현을 안 하려고 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4층도 안 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묘지가 마을에서 제일 멀리 있어요. 그쵸? 공동묘지 같은 게 마을에 있지 않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묘지가 마을 한가운데 뭐 교회 뒷마당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공원 묘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냐면 죽음을 가까이 두는 문화가 있고 죽음을 멀리 두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멀리 두는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문화죠. 죽음을 멀리 두는 문화, 악착같이 살아요. 진짜 죽지 않을 사람처럼. 내가 뭔가 이루어 놓으면은 그게 계속 갈 것처럼 악착같이 살아요. 그래서 죽음을 멀리 두는 문화는 악착같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치를 미래에 둬요. 지금 내가 참으면, 내가 지금 1시간 덜 자면 내가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미래에 죽음이 기다린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죽음을 기억하는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죽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한 것도 결국은 자기가 죽으면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 이렇게 자녀일 수 있겠죠. 남겨주는데 이게 참 헛되다. 심지어 이거는 큰 악이기까지 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게 무슨 소득이 있냐. 일평생 근심하는 게 슬픔이다. 그럼 나쁘고 끝나는 건가요? 그냥 답이 없나요? 아니죠. 이제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을 조금씩 계속 반복해서 제시하기 시작해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게 다 의미가 없고 헛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라고 말하냐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내가 뭔가를 잡으려고 할 때, 내가 뭔가를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먹고 마시며 수고할 때는요, 그때는 그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요? 못 잡으니까. 내가 목표를 못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냐면요. 그냥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 순간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이 순간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을. 안 그러고 이거는 고생스럽지만 내가 미래를 위해서 그냥 참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 막판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 나는 그냥 죽는구나, 헛되다 라는 거죠. 내가 현재를 잡아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미래에 뭘 쌓아놓잖아요. 미래를 위해 쌓아놨는데 내가 가지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은 자녀의 몫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의 몫으로 남기는 거. 그런데 그게 나에게 헛될 뿐 아니라 이 지금 전도자는 큰 악이라고까지 말해요. 그거를. 이거는 그냥 헛된 거하고 다른 겁니다. 헛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큰 악이 여기서 나온다라고까지 말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게 왜 악인지. 자,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그 수고를 그리고 그 먹고 마시는 그 순간들을 기뻐하는 것. 이게 이제 전도서의 두 번째 라틴어 어구인 거죠. 첫 번째 라틴어 어구가 메멘토 모리라면 두 번째는 카르페 디엠. 영어로 시즈 더 모먼트에서 현재를 잡아라.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카르페 디엠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지금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꼭 쾌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 내가 수고하는 것, 고생하는 것도 때로는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에 내가 또 먹고 마시는 것, 또 쾌락도 맞아요. 지금 현재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 이게 현재를 가지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나중에 뭔가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뭔가를 막 만들 수 있어? 내가 잡을 수 있어? 아니, 그거 못 붙잡아. 왜? 죽음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지금 현재를 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냥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냥 다 세상만사 쓸데없는 일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진짜 가치 있는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두 개 조금 이게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 아닌데 이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요 두 구절이 참 의미 있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예, 요 정도 라틴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써먹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마는요. 자, 어쨌든 3장에서는요, 이제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네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 너의 노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때가 있는 거다. 그냥 그 때가 있으니까 네가 그 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네가 막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그 때를 변화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거에 매이지 말고 너는 현재를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의 수고로 그걸 바꿀 수 있는 이익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애쓰게 하신 것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미래를 바꾸려고 애쓴다고 한들 그게 될 것도 아니고 그럼 애쓰지 말까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못 바꾸는데 그럼 내가 뭐하러 살아?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왜 애씁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왜? 그걸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그걸 할 때 창조의 목적에 부합해서 기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뭘 세상을 바꾸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애쓰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회로를 우리 안에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은 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을 잡아야 돼요. 카르페 디엠이에요. 죽은 다음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내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이러지 말고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하고요. 그리고
그럼 선을 행한다는 것이 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히 사는 것만 중요한 거니까 막 내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는 거는 일종의 쾌락의 영역이 되겠고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좀 살고, 그리고 또 수고하며 애쓰는 것은 또 내가 노력하고 타인을 위한 삶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둘 다 낙을 누릴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에요. 이게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은 다 아무도 영원한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뭘 붙잡고 영원히 뭔가를 남기고 싶어요. 내가 영원한 뭔가를 남기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 뜻으로 살아갈 때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잘못 써서 영원히 내가 뭔가를 남기겠다. 내가 스티브 잡스처럼 되면은 스마트폰 만들면 인류가 완전히 바뀐다. 스티브 잡스가 없었어도 언젠간 비슷한 건 나왔을 겁니다. 언젠간 그 사람이 아니었어도 언젠간 비슷한 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위에 사람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행하시는 것에다가 인간이 더하거나 인간이 덜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심판도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어요.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겁니다. 부정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합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뭘 당합니까? 죽음. 죽음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동일하잖아요. 모두가 죽어요. 모두가 부조리한 세상에 살아가요. 이게 왜 부조리한 세상을 그대로 두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다 없앨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의를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를 행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오해라는 말 너무 많이 하네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의 부조리를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는 영원히 부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을 세우는 일 좋아요. 즐겁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좋은 거예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내가 붙잡기 위해서 지금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현재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는요, 학대가 있어요, 또.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 위로자가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도 부조리의 문제입니다. 이 부조리의 문제가 여전히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리고 또 탁월한 사람을 시기하니까 탁월한 재주도 헛돼요. 그런데 4장에서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카르페 디엠 하나 이야기했죠. 현재를 잡는 것. 또 한 가지 있어요. 전도서에서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뭐냐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 혼자 있지 않고 함께 하는 것. 내가 수고하다가 뭔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좋은 상이라는 건. 내가 수고하다가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고하다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진다는 거는 실제로 길 가다가 넘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수고를 하다가 그걸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절망에 빠진다거나 좌절해버린다거나 이거 해서 뭐해 하면서 집어쳐 막 이렇게 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는 거예요. 홀로 있어서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우리가 현재를 잡기 위해 필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 거는요. 그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4장 뒷부분에 조금 생뚱맞게 좀 문맥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 따로 분리해서 또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아요. 자, 이 둘을 비교하죠. 왕과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지 못하는 왕과 지혜로운 젊은이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잘 안 하다는데 고대인들은 이렇게 됐는데 이 젊은이가 결국은 왕이 되는 이야기들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늙은 왕 사울에 대입해 보면 딱 맞잖아요. 그렇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뭐 다윗이 엄청 가난한 건 아니었긴 하지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 지혜 있는 젊은이가 낫지, 좋지, 좋은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좋고요. 젊음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젊은이가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그게 엄청나게 좋은 거냐?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이 반전이 있어요, 갑자기.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좋은 것처럼 말하다가 마지막엔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왕이 돼서 백성들을 치리해도 결국은 이 젊은이도 왕이 되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또 생기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도 잊혀져요. 그러니까 그가 뭘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지혜든 젊음이든 헛돼요. 그러니까 그 뭔가를 이루고 그 후에까지 내가 역사를 바꾸고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여기에 삶의 목표를 두면 헛되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된다라고 지금 이 나이가 많은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제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싸 개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제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제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본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